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어떤 생활일까요? 좀 듣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기도 없는 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런 생활은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탄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삶, 이거보다 기도 안 하는 평탄한 삶이 더 위험한 거 아세요? 어떤 상황이 되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했다 하면은 성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와, 이런 사람 보면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저 입술에 붙은 읊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니 듣는 이조차 야, 저런 기도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의 전체 줄거리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상반절 아닙니까?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봉헌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도전받고 또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의 기도입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가 그 기도의 중심인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앞부분을 보셨고 오늘은 뒷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이 54절부터 66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영광스러운 낙성식이 잘 맞춰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8장 전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가, 성공으로 이끌으시는가,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요, 그분의 영적 상태나 신앙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조나 직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현재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특징,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구절이 미숙하더라도 감사는 그 속에 굉장히 녹아 있어요. 매사가 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것을 기도 속에 녹여서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영성이 있는 신앙이죠. 자, 오늘 그런 이제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22절부터 40절까지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시고 목표는
회복을 이루십니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성공적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응답으로 받고 싶다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거는 100% 응답입니다. 여기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걸 잘못 이해했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혹은 예,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고맙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놀랍게 성취가 되어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기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쫓아가려고 거기에 내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기도 속에 거짓과 위선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한마디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 기도의 수단 삼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적당히 눈가림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예배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무조건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위선적인 언행이에요. 행동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 진실한 행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요, 예, 감동을 하시죠. 기뻐하시죠.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회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짓습니다. 형식적으로 뉘우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고요. 기도가 안 나오죠. 막히죠. 예? 영적으로 어떻게 파워가 있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방법, 영적인 능력을 갖는 방법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이 기도가 연락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더더욱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보세요.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공적 기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1절로 43절까지 세 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였으니 그 별칭이 뭡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향하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찾아갈 테니까 그땐 좀 봐주고 기도하지 않는 거 사실은요 영적 나태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임을 맡았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중적 직무유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여기 오늘 솔로몬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왕이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왕의 자리였다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죠. 제사장, 당신이 기도해야겠소. 여보, 당신이 기도해야겠소. 그러겠죠.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절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없이,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는 내가 차별 없이 응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열방과 모든 민족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와,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특별히 응답을 잘 해주시는 기도 장소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장소도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오늘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은 막 그냥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솔로몬이 아니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의 영적인 통찰력과 포용력은요 제한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구도 제한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저들 구원받아야 되고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챙기고 당연히 성공적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8장을 넘어서면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거 아세요? 히바의 여왕도 오잖아요. 조공을 가지고 옵니다. 지혜를 배우고자 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바로 열방과 민족을 품어내는 이 솔로몬의 포용력,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나중에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 대속의 은혜 베푸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대로 된 거예요. 수천 년의 미래까지 기도 응답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조건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비결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의 지경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때까지 적용이 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히죠? 이 당시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치를 것을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터에 피비린내가 나고 정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 그러면 다들 착각을 해요. 그래요, 총으로 싸우는 게 전쟁이죠. 비행기가 날고 폭탄이 떨어지고 뭐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이게 전쟁이죠.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실제 전쟁은 생존 경쟁이 전쟁입니다. 먹고 살려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머리 굴리고. 그런데 이 생존 경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으니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삽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요. 절박한 상황을 당합니다. 그 상황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절대 비켜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부딪히죠. 그때가 어떤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는 곧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보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런 걸 볼 때는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험난하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비결은 뭐라고요?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야죠. 사실이요, 이 어려운데 뭐 세상 물결 따라가지요?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만 바라보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위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문제나 위기나 이 모든 상황들은 작아져요. 누가 크게 보여요? 그러면 주님만 크게 보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해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문제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몸부림 쳐봐야 생기는 게 뭡니까? 걱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래, 기도할래? 따라하세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걱정할래, 기도할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세상 문제보다 내가 작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가 볼까요? 이 기도가 참 처절하기조차 합니다. 마지막 우리 46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포로가 되었을 때, 끌려갔을 때, 근데 괜히 포로가 됩니까? 46절 보세요. 범죄하니까.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고, 진노는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는 실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요, 세상의 포로를 말합니다. 영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타락과 범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51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3절이요.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마지막,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불쌍히 여겨 달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요, 한마디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혹은 영적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성공적인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완전히 벼랑 끝에 갔지만은 이 뒤집기로, 막판 뒤집기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기도냐면, 기도하는 자는 시련과 좌절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회복을 깊이 체험하고 승리하게 된다. 바로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맞아, 솔로몬이 예견한 것처럼 지금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바로 끝나면 어떡하지?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깊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속에 두려움이 좀 있어요. 간혹 새벽에 홀라 몰래 와서 그냥 좀 일찍 기도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거든요. 저 무릎을 가능하면 꿇잖아요. 이 앞에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세요.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위로를 받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로서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럴 때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고안하다 카톡으로 연결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려고 그 카톡을 아침마다 단체 메일 안 보내잖아요. 단체 카톡 안 보내요. 꼭 1대1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게 안 돼. 참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여기 그러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솔로몬의 탁월함, 통찰력, 이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이 기도 자체가 현재의 문제들을 아주 통찰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왕권과 관련된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하시고 제 왕위를 안전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즐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질 않아요. 뭡니까?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지금 당장 영광과 풍요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범죄가, 이 사단의 영적 공격 때문에 범죄가 파괴를 할 것이고 이 죄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회개해야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이 일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 때부터를 쫙 회고하면서 출애굽 때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떤 기도입니까? 베드로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붙잡히던 그 장소에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졸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와 삶, 기도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성전 뿌리겠냐 이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의 자신, 자녀,
우리 가정과 일터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적인 기도의 조건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경 빨리 찾는 분들은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아셔야죠. 이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내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PPT에는 안 뜹니다. 성경 찾아서 읽으시라고 일부러 안 띄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불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기쁘다, 흡족하다, 아주 불러서 응답을 하세요.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세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를 잘 이렇게 충성을 해서 봉헌을 하더라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성은 어떻게 심판을 모면했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멸망을 면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터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귀한 기도의 도전 앞에 기도해야겠다.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제 모든 삶이 향기로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보내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기도의 터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